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여섯째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여섯째 날 하신 일과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섯째 날 예수님의 무덤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지도에 화면과 같이 적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였고 숨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속임으로 예수의 세력이 늘어나 자신들의 기득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 다 부활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돌이 옮겨졌고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여섯째 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부활의 은혜를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대화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며 구원의 참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본문 1절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분리주의자를 뜻합니다. 바리새인은 원래 좋은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뜻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잘못된 자기 의와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통치자라는 뜻으로 사내들인 공의 회원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내들인은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통치 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의 숫자는 70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 소수로 구성된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통치하에서도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이 당시 사형권은 이 로마 당국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밤에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유는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오히려 대적하는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만나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발각되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몰래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자 자신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예수님의 장사에 관여합니다. 이 또한 그가 몰래 하려고 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 당시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료는 매우 값비싼 향료 100근이었습니다. 값으로 보나 양으로 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향료를 운반하는 것만 해도 많은 하인들이 줄을 지어 날라야 했기 때문에 절대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행동은 로마 지배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당한 그 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
관습에 따르면 이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 이 100근이나 되는 향료를 사용하는 것은 왕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보아도 이것은 이 니고데모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또 로마에 의해 저주로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없는, 어쩌면 패배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에 맞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몰래에서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의 이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사회의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가문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이었고 일부는 유대인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니고데모 가문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궁전 같은 집이 있었고 따뜻한 여리고 지역에 별장이 있었으며 또 유대 지방 전역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 가문은 이 로마의 그 감독 아래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대부분의 일에 자치권을 행사하는 유대인 귀족 통치 계급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것을 함께 가지고 누렸으며 바리새인 중에서도 학식이 많은 랍비였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가 가진 이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빛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인도를 은근히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실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빛으로의 인도함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봅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이에는 이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이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또 나를 부욕해 주는 것이 있어도 그 내면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물과 성령에서 이 물은 이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이 성령을 말씀하기에 이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성령을 바로 뒤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보아도 되고 이 성령을 2번 기록하며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로 보셔도 됩니다. 말씀도 결국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함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이 중생이라고도 이제 말합니다. 뜻은 이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집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은 이 현상을 통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근원을 모릅니다. 태극기가 펄럭일 때, 또 나무 잎사귀가 날아갈 때, 흔들릴 때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소리와 이 물체나 그 대상이 이 부딪히는 그 현상 가운데서 이 바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또 우리 안에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의식되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질 때, 구원의 확신이 가져질 때,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이며 이 칼빈은 이 구원 서정을 이야기할 때 이 거듭남은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식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 미리 찾아오셔서 일하셨음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또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영적인 이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 나라의 그 위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살면서 장차 오실 또 장차 내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그 인식이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것이 성령님의 찾아오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세윤 박사님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힘이 와야 한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컵 안에 물이 이 독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의지나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스스로가 가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우리인 것이죠. 저는 최근에 아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진짜로 난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막 들면서 아찔해졌습니다. 구원의 확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또 가치도 없는 인생이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정말 이 살아온 발자취도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그런 아찔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먼저 찾아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게 그 찾아오신 은혜가 제 안에 계속해서 묵상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또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그에 맞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몰래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힘이 여기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먼저 찾아오신 그 성령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할 텐데요. 밑에 개인 기도 제목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시간 함께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감사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목마름을 가져다 주는 헛된 운동이가 분별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거듭남의 통로인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으로 나오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